계속해서 저희가 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또 5장 2절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다른 관점인데요. 신앙의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관,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우리 자신, 인간이 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간 이 미가 5장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그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치리자가 될 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할 이 통치자에 관한 말씀이고요.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지금 이 화자는, 이 5장 2절에서 화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게서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게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감정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미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출생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신 거죠. 또 둘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의로운 왕이 통치하시는 의로운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첫째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둘째는 이제 재림에 관한 예언이죠. 구원자에 관한 것은 초림에 관한 것이고, 왕국과 그 왕국을 통치할 의로운 왕에 관한 것은 재림에 관한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죽는 초림과 또 모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왕국을 세우는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선, 인간의 관점에선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예언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이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의로운 왕을 간절하게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조차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인본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대부분의 교회도 인본주의 교회가 돼버렸고요. 대부분의 목사들도 인본주의자가 되었고요. 대부분의 설교도 인본주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주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막 바쁘게 일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찬양의 주인공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0편 6절 계속해서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나오죠. 내 길을 주께서 여셨고 번제헌물과 죄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지만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은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와서는 이제 나도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무엇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뭘 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해드린다고 해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 계속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여기서는 사실은요 이게 이제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이 뭐냐면요 다윗이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기록할 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게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읽다가 이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실 화자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답답해 있는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옛날에 시를 배우잖아요.
그럼 시의 화자의 막 심정이 변화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화자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나온 시점이에요. 시편 40편 7절에 내가 오나이다. 히브리서가 없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건 사적인 해석입니다. 화자가 바뀌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이건 지금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다윗을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사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다윗도 이렇게 한 것이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온전히 이렇게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시편 기자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이건 주님께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드리지 말아야 될까?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행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 실패했어요. 인간은 아담도 실패했고 아브람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들 중에선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우리처럼 죄를 많이 진 게 아니라 죄를 아주 조금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등장하신 거예요. 내가 오나이다. 내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과 저와 시편의 기록자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나의 생물도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선행이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 같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첫사람이 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르러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상처를 입어요. 그 말이 자신을 욕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에.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얘기하면요. 내가 뭐가 죄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해 준 게.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이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의미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는 첫 번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말씀을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침례를 통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자신이 예수님을 매우 기뻐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노아로 인해서 기뻐하신 적이 있겠죠. 우리로 인해서도 기뻐하신 적이 있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또 우리가 가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기뻐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근데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속 썩일 때도 있거든요. 사고 칠 때도 있고. 사고 칠 때도 기쁘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때는 슬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할 때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잘못 행할 땐 기뻐하지 않는 거죠. 노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매우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노아를 항상 기뻐하신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왕국을 굳게 세우고 수많은 시편을 만들어서 주님을 찬양한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기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항상 매우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항상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자신이 매우 기뻐한다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근데 그렇게 밝힌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2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여기서도 화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화자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막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 뭐다, 우리는 뭐 선택받은 삶이다,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선택하실까요? 뭐가 이쁘다고? 착각이에요. 자기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게 창세 전에 예정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창세 전에 내가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택을 받아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성령께서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밖에서는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이쁘다고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혼이 기뻐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심판과 공의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선택하신 이유고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을 기다리신 이유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의를 맡기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담에게 처음에 맡기셨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실패했잖아요. 나중에 다윗에게도 맡기셨죠, 왕국. 근데 다윗도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완전히 의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 세상에 의로운 왕국을 세우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직 의로운 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의로운 왕국을 세우지 못하는지 아세요, 지금? 교회는 아직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법적으로만 의로워졌죠. 의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죠? 의인이 아니에요. 별로 의롭게 살질 않잖아요. 그게 야고보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 허망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졌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냐고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게 칭의죠.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죠? 저 사람들은 의롭다 이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의롭지 않다고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렇죠? 실제로 의롭지 않게 사니까 그렇죠.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완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지만 맡길 수 없는 자식도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전 저희 아이들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대를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거든요.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나죠. 8살짜리 초등학생이 아빠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나겠죠. 맡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받을 만큼 그만큼은 의로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의롭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의로운 왕국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처럼 완전히 동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우리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보상에 따라서, 받는 보상에 따라서 도시들을 나눠주시겠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의로운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던 이유는 아직 의로운 왕국에서 통치할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2장 2절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막 선거철 되면 외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리에서 막 들리잖아요. 저도 최근에도 선거 있었죠. 막 녹음하는데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새벽에 녹음하고 그랬어요. 그 확성기 차 끝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왕국 원하나요, 우리가? 내가 좀 살기 편안한 왕국을 원하지 의로운 왕국을 원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의롭지 않지? 이런 거 걱정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는. 집값이 내려가서 걱정해. 왜 집값이 내려가서 걱정이죠? 내가 집이 있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그거 걱정 안 해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서 걱정해. 또 이렇게 걱정하겠죠. 우리는 뭐 의로운 거, 왜 불의한가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왜 의롭지 않은가? 왜 의로운 왕이 없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국을 통치할 자격이 있는 의로운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실 겁니다. 메시아는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통치자의 자리를 탈취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를 뽑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메시아는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통치자의 자리를 탈취하지 않으실 거예요. 메시아는 의롭게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의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실 겁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죽음, 의로운 말, 의로운 행위로, 온전한 의로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로운 왕국을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실 겁니다. 메시아는 자신이 이러한 통치권을 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입증하실 겁니다.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 다 실패했어요. 이미 실패했습니다. 42장 5절에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하나님 관점이에요. 다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왕국은 의로운 왕이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이나 완벽하게 의롭지 못한 자에게는 결코 통치권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치자로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실패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온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기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가을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2장은 예언이고요. 마태복음 12장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에서 선택하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이 세상의 종교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의 관점, 이 사람의 관점은요, 이 교회 가니까 느낌이 좋다. 와, 교회가 크다. 목사님 무슨 학벌이 뛰어나다. 아니면 인자하다. 이게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막 크고요. 건물도 좋고요. 재정도 탄탄하고요. 목사님도 무슨 배운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이 만족하거나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무엇으로 채웠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 종교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느냐, 그분이 받아들이셨느냐, 그분이 선택하셨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 율법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행위로,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건요, 의도를 가지고 잘못을 범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깊게 얘기하지 않고 좀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의도를 가지고 고의라고 그러죠. 잘못을 범하는 걸 죄라고 그러죠. 실수는 죄라고 안 해요. 그냥 그건 뭐라고 하냐? 실수는 실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수도 처벌받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실수가 클 때 처벌받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냥 1차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죄는 고의가 있어요. 고의가 빠지면 실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의로 죄를 짓진 않아요. 그렇죠. 죄를 짓지만 고의로 짓진 않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처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근데 고의를 가지고 우린 이미 죄를 지어서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의 힘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절대적인 의로움과 절대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의로우신 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 유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상속 유업은커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란 성도들도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거든요. 실체가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음식의 그림자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을 수도 없지만 배가 부르지도 않아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죠. 그렇죠. 공과금도 내고 생활을 하죠. 돈의 그림자를 주면 어떨까요? 돈은 안 주고 돈의 그림자를 줘요. 소용이 없죠.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저를 때리면 아프죠. 저의 그림자는 아무리 무슨 타이슨이 와서 쳐도 안 아파요. 저는. 그림자는 제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그림자래.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자체는 아니래요. 근데 율법을 아무리 행하면 뭐예요? 자꾸 율법, 믿음 플러스 율법,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랑 갖고 뭘 해서 뭐해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럼 율법, 희생물, 명절, 제사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속한 것들이죠.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들을 생각나게 한대요.
죄를 지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한대. 죄가 이런 것이라고.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돼? 끔찍하잖아요. 죄가 끔찍한 거거든요. 피가 막 낭자하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붉은색이잖아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홍같이 붉어요? 죄를 지으면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피가 막 그 하얀 양털에 진홍색같이 붉은 피가 쫙 흘러나오잖아요. 죄가 진홍같이 붉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율법의 행위를 행해서 구원받으려는 건 불가능하대요. 99% 믿음이고 1% 뭐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 1%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1점 차로 떨어졌어요. 그 말은 뭐죠?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붙은 게 아니에요. 1점 차로 떨어진 겁니다. 그거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잘 보세요. 이 문맥을 보세요. 구약 성도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마귀들이 가짜 신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막 그 앞에서 설설 겼잖아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뭐라고 했죠?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생물을 드려도 죄를 제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를 바칩니다. 무슨 개를 잡아서 개의 피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황소와 염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의 피를,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바쳤는데 그렇게 해도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생물을 잡아서 죽여도 그래도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근데 이런 시키신 대로 다 해도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에서 지정하신 동물을 잡아서 죽여도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답이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그래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이미 내가 지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제가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여기 나오죠.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물론 그건 맞지만 그게 1차적인 가장 큰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 막 세상 종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무슨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는데 그거 왜 하라고 하셨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혹은 희생물을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나 희생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기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행하는 것이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턱도 없이 모자르거든요. 제가 가장 좋은 걸 드려도 제가 무엇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약소해요. 너무 누추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들에게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시키는 것만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세상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6,000년간 단 한 번도 인간이 자신의 의나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나 자기 자신의 의나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인간의 의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행하거나 막대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이름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용서에는 회개와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완전히 만족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가 무슨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 문제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만족시키셨거든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무슨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그분을 유일한 권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를 이루신 분은 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하시고 매우 기쁘게, 항상 매우 기쁘게 해드렸어요. 완전히 만족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뭐가 주인지 아시겠죠? 주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신 거예요. 따라오는 거는 그 아들을 믿으면 영존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님께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희생물을 가져가건 상관없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물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기준에 오직 예수님만 맞기 때문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첫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구약의 복음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다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무슨 간음을 했다고 하지 않고 길을 잃었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만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여기서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는 예수님이죠.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지 아시겠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종을 기다리셨습니다. 왕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왕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왕국에서 통치할 의로운 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닿는 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로운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의롭게 사셨고 의롭게 죽으셨고 의로운 왕의 자격을 스스로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의로운 왕국의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의로운 왕국의 왕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뛰어난 정치가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무슨 용병술이 뛰어난 장군이기 때문도 아니고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대속의 효과가 그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죠. 하지만 인간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전 우주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재물이나 선거나 정치인이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만을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신뢰하는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의 영광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신뢰하셨듯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신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